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시편 19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표현은 다 다르지만 네 가지 표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 보면 먼저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했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찬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네 가지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성시키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시 살려낸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한자로 봐도 소성은 되살아날 소, 깰 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되살려내고 영혼을 깨우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토같이 붙은 영혼, 곧 죽은 영혼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 7단계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매일 먹어야만 하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밥을 잘 드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두 끼, 세 끼 밥을 먹는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기가 먹는 젖과 장성한 사람이 먹는 음식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막 신앙생활 한 분들도 말씀을 먹어야 하지만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신앙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원 보충 수업이 주일 오전에 잡혀 있으면 주일 예배를 빼먹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애들아, 시험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줘야 돼. 시험 기간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야. 말씀 먹고 영혼이 살아야 돼. 영혼이 살아야 시험도 잘 보고 범사에 잘 되는 거야. 전도사님이 산 증인이고 그 전도사님보다 더 공부 잘하시고 똑똑하신 선생님들도 주일 예배를 빠지신 적이 없어. 그걸 보고 너네가 시험 기간에도 예배에 나와야 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올해 가장 적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학생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의 탓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결단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자녀들을 주일 예배 대신 학원 보충 수업을 보내면 지금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보다는 현실에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만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의 영혼도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자 어거스틴도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읽을 때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라는 이 말씀에 그 영혼에 꽂히면서 영혼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카톨릭 신부였지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영혼이 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탑에서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그 영혼에 꽂히면서 그 영혼이 거듭나고 마틴 루터의 신앙에 새로운 전기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둔하다는 것은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고 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체포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고 지혜롭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방끈이 짧은 보통의 갈릴리 사람으로 알았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혜롭게 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했던 그 제자들을 지혜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8절 이하를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명철함을 모든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낫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간 선배의 지식과 경험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경험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보다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의 사는 잠언에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충만한 지혜를 선물로 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매주 목요일마다 모건대학교에 모여서 채플 예배를 드렸습니다. 채플 예배 때마다 외부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는데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한 분 목사님이 계십니다. 모건대학교를 11수 만에 들어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꿈을 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정말 어렵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학대학교에 무려 10번이나 떨어졌던 것입니다. 대학교에 계속 못 들어가니까 내가 목회자가 되지 못할지언정 차라리 죽어야겠다는 심정으로 농약을 마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둔한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도 목사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죽을 장소를 잘 정했던 것입니다. 어디로 갔냐면 오산리 기도원으로 죽을 장소를 정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죽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그때 강사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홍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마지막에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3번이나 연속 그 말을 듣고 나서 김홍도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깨닫고 농약을 버리고 다시 신학대학교 입학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11수 만에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빛이 목사님께 비추자 우둔한 선택을 버리고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파주에서 귀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목회도 그렇지만 인생도 머리가 똑똑하다고 공부를 조금 잘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목회도 성공하고 인생도 성공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여정 가운데 기쁨의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기쁨의 산에는 가수원이 있었고 또 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서 순례 자들은 기쁨의 산에서 몸을 씻고 또 물을 마시며 마음껏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철로역정에서 기쁨의 산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일터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지치고 고단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집에 거실에 누워서 TV를 틀어놓고 있을 시간에 우리는 왜 이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교회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는 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마음의 기쁨을 얻습니다. 퇴근해서 교회에 올 때는 발걸음이 무겁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꼴을 잘 받아먹고 마음의 기쁨이 임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기쁨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인생에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쁨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잘 되던 사업이 부도가 나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지던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가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은 죽은 사업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이 말씀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업을 새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사업에 도전했을 때 결국 큰 성공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다. 위 주의 말씀은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고아원을 운영했던 조지 밀러도 대단한 신앙인이었지만 그에게도 영적인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성경을 100번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이 난 적이 없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었고 희망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의 인생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기쁨도 사명감도 느끼지 못한 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신앙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에 정비례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읽는다면 그 이상의 은혜와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조지 뮬러의 말처럼 죽은 신앙생활을 버리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눈을 밝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 모두를 밝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눈도 밝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맹인의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곳에서는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제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게 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앞뒤 문맥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세상 재물에 마음이 뺏겨 눈이 어두워지면 그 몸도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재물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중요하다? 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겠습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우리는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고 세상 유혹 시험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할 텐데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빛이 우리 눈을 밝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말씀의 빛, 말씀의 등불이 비추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면 복음성가 가사처럼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게 되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되고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회사에 1시간 일찍 출근하셔서 성경을 읽고 기도로 회사 일을 시작하신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1시간 말씀 읽는 습관을 들이셨는데 말씀을 읽지 않았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집사님의 가정이 평안해졌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생생하게 보게 됐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차량 운행할 때 권사님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실 때가 있습니다. 한 권사님은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이 딱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고, 오늘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잘 살아보야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님,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진정한 맛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한 마음을 밝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처럼 여기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의 지식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체험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둔한 내가 지혜롭게 되고 내 마음의 기쁨이 임하고
내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